일절에 의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죠.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시죠. 이제 이러면서부터 마지막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십자가를 지시는 성금요일 시작되고, 부활까지 약 일주일간의 여정이 2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마태복음이 28장이잖아요. 28장 중에 21장부터 28장까지니까 8장을 일주일간을 기록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3년 중에 일주일을 8장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는 이 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나를 붙잡아서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내가 심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3번 있었죠. 바로 21장인데, 오늘 보는 게 21장인데 바로 20장에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20장 17절부터 19절에 바로 그런 죽음과 부활을 3번째 이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장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1장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는데 2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이. 예루살렘의 성이 있으면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있습니다. 다윗성이 있는 시온산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시온산, 즉 다윗이 만든 다윗성은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여기에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이 있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산이 3개인데, 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 그리고 다윗이 수도로 정한 시온산, 그리고 성전에서 내려와서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이렇게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계곡을 이렇게 내려가면은 계곡이 흐르는데 이게 기드론 골짜기고, 기드론 골짜기를 계곡을 지나면 바로 산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산이 감람산.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3개의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성전산, 감람산이 있죠. 그 성전산에서 나와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바로 감람산이 시작되는데, 이 감람산 여기서부터 꼭대기에서 시온산 꼭대기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감람산 꼭대기에서 앞에 시온산을 보면 성전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확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성전산에서, 즉 성전이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딱 동쪽을 보면 감람산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걸어서 1km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1km인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직선 거리로는 몇백 미터 안 됩니다. 그냥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그 감람산, 여기는 감람산이니까 올리브가 감람이잖아요. 그리고 올리브가 감람나무인데 그 올리브가 많아서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감람산 꼭대기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코앞에서, 예루살렘 그 앞에서 바로 승천했습니다. 이걸 그래서 감람산을 다른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산의 이름을 승천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훗날 부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온산과 성전산과 감람산이 딱 이 안에 다 들어와요. 싹 다 보여요. 전부 다. 그 성전산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거기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있고, 이 감람산을 지나서 이 밑에, 여기가 오늘 말하는 벳바게입니다. 그 벳바게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베다니가 나옵니다. 베다니. 그래서 성전산부터 감람산 꼭대기로 가서 이게 1km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직선거리로는 몇백 미터 안 돼요. 근데 1km밖에, 걸어서 1km밖에 안 되는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서 내려가면 벳바게 나오고, 벳바게에서 한 50m, 50m 정도만 내려가면 바로 베다니가 나오거든요. 그 베다니부터 감람산 꼭대기까지는요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사, 즉 성전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20여 분? 그럼 바로 갑니다. 근데 베다니가 왜 중요하냐면요,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한 명 살렸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누구죠? 나사렛 말고 나사로를 살렸죠. 나사로가 살던 데가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정말로 아꼈습니다. 진짜 많이 아꼈습니다.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꼭 묵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주로 묵었거든요.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묵었던 데가 어디냐? 베다니입니다. 아마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거기에서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냈을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아주 가까운 곳, 이게 베단입니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가 그렇게 넣고 있으면 시온산, 성전산, 계곡,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감람산 꼭대기 지나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는 거의 한 동네입니다. 거의 한 동네. 자, 주님께서 거기 가신 겁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다 넣고 오늘 본문을 보시죠. 21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는 베단이랑 같은 동네나 마찬가지인데 벳바게나 베다니는 감람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가신 겁니다. 거기에 가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1절 하반절,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12제자 중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진짜 뜬금없죠? 갑자기 그 동네 잘 알지도 못했는데 너 맞은편 동네로 가봐. 맞은편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 너 맞은편 동네로 가봐. 가서 거기 가면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야. 그러면 풀어가지고 끌고 와. 여러분, 내 나귀도 아니고 내 나귀 새끼도 아닌데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겁니까? 진짜 뜬금없죠. 이 본문 볼 때마다 정말 뜬금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진짜 뜬금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3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너희들이 끌고 오면 누군가가 그럴 거 아니냐? 도대체 이 너희 도둑놈들 아니야? 너희 도둑 아니야? 왜 끌고 가?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거 주님 쓰신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끌고 가라고 허락할 거다.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내 나귀도 아닌데 끌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하면은 주님 쓰시겠다고, 주님 쓰실 겁니다 라고 하면은 보낸대요.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2명의 제자라 그러면 주님한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유 하기 전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끌고 오니까 누군가가 도대체 왜 끌고 가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끌고 가. 그래서 끌고 왔답니다. 아니, 제자들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하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끌고 오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한 가지 원칙을 배울 수 있죠. 무슨 원칙을 배울 수 있느냐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이게 맞다, 말도 안 된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믿는 거냐, 믿으면서 아는 거냐?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을 하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를 만들었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렸대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말이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셨대요. 이해가 되냐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하나부터 열까지 성경은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면 싹 다 이해가 돼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를 의심해요? 천지창조가 안 믿어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해한다면은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내가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이해 못하는 것 중에 제가 몇 번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본당이 지하에 있죠. 지하 2층에. 그러면요, 대부분의 지하를 가보면 여름철 되면 냄새가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희한하죠. 우리 교회 냄새가 진짜 안 나요. 너무 쾌적해요. 집보다 더 쾌적해요. 그런데 한 2주 전에 갑자기 내려오는데 막 그 계단에서 물이 줄줄줄줄 샜잖아요. 막 흘렀잖아요. 저는 위에 물탱크 터진 줄 알았어요. 새벽기도 오는데 물이 막 둘둘둘 떨어져가지고. 왜 그러나 봤더니 그날 습도가 90%예요. 90%. 요즘 습도가 한 35%, 40% 되거든요. 그날따라 습도가 90%예요. 그러니까 막 공기 중에 습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전에 한 2주 전부터 여기 이거 제습기를 돌릴까 하다가
제가 말하지 않고 기다려 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겠지 그러고 기다렸는데 그날 되니까 90%가 되니까 막 물이 줄줄줄 새요.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이거 제습기 다 꺼내놨잖아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하려고 여기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 제습기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희한하죠. 여러분 제습기가 물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여기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낮춰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저는 아무리 해도 매번 보면서도 신기해 죽겠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진짜 신기해.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즘은 한 번 버려요. 물을 새벽마다 버린대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2번 버려요. 새벽에 버리고 퇴근할 때 버리고 2번 버리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2번으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정말로 심하면 3번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와.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마이크를 보면서 진짜 웃기는 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마이크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마이크 없던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하면 이게 이렇게 큰 소리를 그러면 엄청 큰 소리 난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해돼요? 인간 세상에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심지어는요 요즘에는요 정말로 의술도 좋고 뭐든 좋고 가장 이거 좋은 것도 이 안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안경 없어 봐요. 못 보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은요 오실 때 새벽에 안경 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안 보세요. 그냥 저만 봐요. 성경을 읽으라고도 읽지도 않아요. 우리 권사님은 몇 번 그러세요. 안경 놓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뿌하게 보여요. 지금 저도 여러분이 뿌하거든요. 보이긴 다 보이는데 뿌해요. 지금 요걸 쓰니까 고나마 보이고요. 요걸 쓰니까 성경도 읽어요. 성경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희한하게 이 안경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옛날에는 안경 하나만 썼잖아요. 근데 요즘 다 초점이거든요. 저는 맨 위에 거는요 멀리 보고요. 가운데 거는요 그냥 없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밑에 거는 돋보기예요. 저는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경이. 그렇게 본다고요. 저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요. 수학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은요 안경을 벗으면요 눈이 훅 들어가 있어. 옛날에 그런 분 있었어요.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눈이 들어간지 아세요? 안경이 도수가 안 맞으니까 눈이 맞추는 거예요. 이게. 눈이 뒤로 물러가 가지고 안경 도수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니까 눈이 쑥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눈이 튀어나와요. 안경 도수에 맞추느라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안경 도수도 잘 맞추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냐고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이해하냐고요. 여러분 이해하고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믿음이 생기니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가가지고서 낙이 끌어오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끌고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끌고 왔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는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고 그걸 가지고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보냈어요. 못 가요. 아니 무슨 나귀를 끌어오라 그래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가라. 그랬더니 가니까 끌고 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순종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순종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기가 막히잖아요. 가라. 말도 안 되지만 믿음 가지고 갔더니 진짜 나귀가 있네요. 믿음 가지고 갔는데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어요. 진짜 갔더니 있어. 말씀대로 갔더니 있네요. 끌고 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예,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빨리 가세요. 그래서 끌고 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볼 일이 없다.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다. 오늘 그 본문이잖아요. 6절 다시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뭐라 그러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어요. 여러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까 예수님이 타셨어요. 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더니 탔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8절 보세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탔어요. 안장처럼 얹었어요. 8절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어요. 자,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안장처럼 나귀 새끼 위에다가 딱 얹어서 예수님께서 앉게 했어요. 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어요. 양탄자처럼 폈어요. 8절 다시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 다음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어떤 사람들은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옷을 얹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서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폈어요. 그래서 옷을 펴는 사람, 나뭇가지를 펴는 사람이 있어요. 자, 9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또 있어요. 앞에서도 따르고 뒤에서도 따라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막 가는 사람,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9절 다시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많은 무리들은, 나뭇가지도 베지 않은 많은 무리들, 많은 그 대다수의 무리들은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면서 어떻게 했느냐? 찬송 불렀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부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귀에다가 옷을 놓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해서 땅에다가 쭉 펴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 베가지고서 길에다가 예루살렘까지 쫙 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단위부터 벳바게부터 쫙 해가지고, 거기 벳바게부터 쭉 감람산 넘어가가지고, 감람산 내려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겉옷도 펴져 있고 나뭇가지가 쫙 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다니면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장관입니다. 장관. 그런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역할이 달라요. 나는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얹어 놓는 사람이 있고, 나는 길에다가 옷을 펴는 그런 역할이 있고, 나는 나뭇가지를 베서 똑같이 길에다 펴는 역할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는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같지 않아요. 절대로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 내용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지만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입성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환영하며 찬송하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달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다 너는 하고 나는 왜? 아니요. 너는 그거고 나는 이거고. 나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고, 나는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이기도 힘드니 누워서라도 기도하고, 나는 사람을 잘 위로할 줄 아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드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는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 해가지고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청소도 하면서 감당하고, 그리고 나는 해외 선교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헌금을 보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다 달라요. 다 달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작은 이거 하나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면, 너는 왜 거기다가 나귀 새끼에다가 옷을, 너는 거기를 얹는데 나는 길에다 펴야 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길에다 펴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나는 그런 것도 다 못해. 나는 찬송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것만은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예루살em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주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 명령하실 때 그 말씀대로 갔더니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역할이 다 달라서 이런저런 역할을 감당하지만 내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